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
주님을 맞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아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입을 모아 주님을 찬미합니다. 입을 모아 아멘. 주를 찬미해. 아멘.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아멘. 주의 사랑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왕의 위엄을 왕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의 위엄을 아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아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압 평원에 서서 그를 따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각 지파별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모두가 모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긴 세월이었죠. 자신의 일생 중 처음 40년은 애굽 왕국에서 보낸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난 즉시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만은 너무나 운 좋게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유모였던 친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배웠지만 동시에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욱 하는 성질을 참을 수 없어서 도와준다고 주먹을 날려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고만 없다면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막으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살아간 것이 그 다음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역시 이 모세에게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을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분의 음성만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목자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이 모세 자신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자신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재촉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250만 명, 장정만 250만 명,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요. 자신의 동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과 불 가운데서 계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금방 도착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은 왜 이렇게 먼지? 내 동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지,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들은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달래고 야단치고 어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눈앞에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기록했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책의 이름대로 다시금 명령을 기록한 책 또는 다시 새롭게 기억나는 책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굳이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을 함께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동족들은 다 모두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지요. 모세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내산 약속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야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40년의 이야기를 정말 압축해서 신명기의 34장의 이야기 속에 짧게 잘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짧게 설교하는 이 모세의 탁월함이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신명기가 참 매력적일 겁니다. 우리 오늘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을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겠지요. 너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뒤를 이어서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요구를 이런 요구를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늘에 속한 것과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것이라는 말이지요.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창세기의 선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리의 모든 백성에게 당신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확인하는 거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를 사랑한다면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내가 배를 아파하며 낳은 딸이기에 자녀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바로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에 육신의 부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탕자였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요.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은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몇 명이었는데, 원래 몇 명? 70명이었는데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주 미약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아람 사람이었지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그가 살아가던 그 아람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유리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풍요함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함이 기적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지. 아멘. 그런 세대를 향해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공경과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직도 무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기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역사에 보면 1000년 전 고려나 500년 전의 조선시대 백성들은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시지요? 왕이 말하면 백성은 당연히 따라야 했습니다. 왕이 말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엄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라 세금을 바치기도 했고 때론 자녀도 바쳐야 하는 시대를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무려 3500년 전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이야기 드렸던 너무나 타당한 나름의 근거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이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부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우선은 내적으로는 16절에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 문자적으로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할 때 방해되는 것, 그것들을 다 잘라내고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포피가 있으면 우리를 고집부리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는 그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시도하고 시도하거나 자기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라.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교육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모나 능력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께서 특별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그 불쌍하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지요. 그들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왕이라면, 자신이 주인이라면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린 역사에서 그런 왕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이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움으로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대답하실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공경과 순종을 실천하는 걸까요? 먼저는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힘을 꽉 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려는 그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과 벌 이야기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상 주시고, 거역하면 뭐예요? 벌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1장 8절부터 25절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주어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레위기의 구절의 반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우리의 가축이 풍요로울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수많은 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가 밟는 땅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는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면 더 큰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29장 14, 15절에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지 아니한 후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라서 한번 틀어주세요. 뭐라? 아따 무슨 제2 6.25 터져버렸는가? 온통 무슨 뭐 온통 감자하며 뭐 비상식량이야? 이랑이가 아빠가 어제 감자 한 박스 사왔잖아. 정유섭 할머니 불쌍하다고. 이게 다 뭔데? 아이 사람아 보면 딱 모른가 다 나물이지. 퇴근하고 오는 길에 내가 쪼까 샀네. 이게 좀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장면들을 제가 좀 모아봤죠. 이건 1988년 배경으로 쌍문동 한 골목에 살고 있던 네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 중에 이 성동일이라는 탤런트가 나오는 아빠로 나오는 가족이 있었죠. 가장인 성동일은 여기 보면 한일은행 다니는 괜찮은 회사예요. 빚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하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지만 매일같이 뭘 사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버스장에서 자판 깔고 있는 아주머니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팔고 있는 채소 잔뜩 사옵니다. 어떤 날은 감자 한 박스 사옵니다. 어떤 날은 사업에 망한 친구가 파는 책 한 세트 사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집에 필요도 없는 사촌에 아는 친구 사람이 도와달라며 파는 태교 테이프도 사옵니다. 매일이 그렇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신도 반지하에 살 정도로 가난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들을 팔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매일같이 부부싸움도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가난해도 밥 품고 살 정도는 아닌데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아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상담하러 학교에 갑니다. 큰일은 아닌데 선생님께서 큰일은 아니라서 선생님께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교문을 나섰는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 아들이 기죽을까 봐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죠. 야 반지야! 아들의 이름이 반지하가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며 학교 다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지요. 마지막 장면. 집 앞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껌 파는 할머니가 아빠 옆에 껌을 내려놓지요. 아주머니 이제는 더는 못 팔아드려요 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가 껌 한 통도 못 팔고 가게를 나설고 하자 그 할머니를 다시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머니 껌 놓고 가세요. 되게 그래도 벌써 한 5년, 6년 전 드라마였는데 늘 기억이 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아마 우리 이 시대도 그럴 겁니다. 요즘에 반지하 사는 사람 보셨어요? 반지하 사는 사람 있지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고생시키는 아빠라고, 무능한 아빠라고,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만일 우리가 그런 아빠처럼 비록 내 가족이 고생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긍휼함을 갖는 겁니다. 넘칠 때, 풍족할 때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나도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내 손해가 있어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긍휼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지. 평생 우리가 이 두 구절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악보에 있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